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저희 집 거실에 붙여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예, 결혼할 때 이제 글 쓰시는 분이 예, 무슨 글을 하나 써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돈은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호와께 흥하신다 그 말과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이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 속량하심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감사가 이 땅끝까지 좀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부탁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붙여놨죠. 이 말씀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어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네.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죄의 근세 아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종이라는 것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인하고 싶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서는 그 근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해서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 구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돌려보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 즉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 이걸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열매들 추수라는 이것도 사실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영장시키는 수단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천국의 부활을 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본질적으로 감사할 게 없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을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제 강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인생에 보면 또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강야에 비유하죠. 예.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목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 예. 그런 인간의 특별한 노력으로 한들 그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또 어떤 지표가 되게 잘 없죠. 그래서 방황하기 딱 좋은 곳이 이 강야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영혼이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그래서 자녀들 보통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들 부모님들 만나면은 우리 아이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힘이 넘치고 그러면 또 자신감도 넘칠 것인데 늘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시죠. 예, 한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고, 또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800만 원 벌었으면 좋겠고, 또 8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벌었으면 좋겠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때보다 단위가 좀 커집니다. 2000, 3000 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늘 목말라 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뭡니까? 좀 쉬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권력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가 간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게 리조트라든지 인데 좀 쉬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쓸만한 성업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지요. 계속 강풍이 몰려오고 또 모래바람이 몰려오고 또 뭐 다오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계속 뭐 달라고 하는 가족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에게서도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것을 보고 느끼니까 인생이 계속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쉬고 싶다. 그는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강야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냐 하나 보실 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께 부르짖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물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야가 목마르면 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을 갖다가 처음에 1리터 갖고 다니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2리터, 3리터, 그 다음 넘어가면 5톤, 1톤 정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자체가 또 짐이 되기도 하죠. 마침 물이 말고 이제 그걸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자체가 짐이 되었어. 그 자체가 또 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죠. 그래서 돈 자체가 그 사막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도 내 수화가 좀 많으면 문제가 됩니까? 다 수화들도 목마르고 배고프가 있는데 거기서 우두머리 한들 다른 사람 빵 먹을 때 나는 그 빵에다가 크림 좀 발라 먹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수화들이 언제든지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자기 자리가 늘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권력도 이 강야 같은 사막에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모래성이 이렇게 바람에 불면 큰 성이 하나 생겼다가 잠시 그늘을 마련해 주죠. 그렇지만 이 모래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면 단대로 이동해 버리면 그런 성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늘과 안식처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게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면 스타가 되었다가 눈 뜨고 나니 다시 죽을 죄인이 되는 이런 불안한 삶 때문에 늘 불안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런 인생에서 참된 구원자는 바로 수평적으로 주위를 돌아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답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이 이렇게 하셨더라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걸 준비하러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은혜가 되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8절에 여호와의 임재하심. 내가 이 구원받은 게 주님의 임재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저 정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이야기를 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예. 참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줄 몰랐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강야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 이제 온전히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맛배기로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 맛배기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찾고 구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이 강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삶이 아니라 주께서 시냇가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시냇가에서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는 주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령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르짖어도 토할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함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 강야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비유를 어디에 이제 비유하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미임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참 죄에 안 짓고 살아가면 좋은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엉뚱한 곳에 앉아갖고 공고와 쇠사슬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있죠.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참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한 그 길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짓고 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딱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도 주셨고 또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죄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거역하고 나중에는 뭐 종교까지도 싹 바꿔버리죠.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방생도 섬기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 죽이고 바알 신전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의 죄,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더니 이 죄의 결과로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삶. 그게 또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하나님을 다 인정합니까? 그럼 원리적으로는 다 인정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은 내 삶의 하나하나 결정적인 순간들 또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속인대로 내 뜻대로 또 내 미련한 대로 결정 내리고 판단 내리갖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잘못돼갖고 인생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아이고 이게 죽겠다 이 말이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소위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고 다 부모 되신 분들이니까 자녀 못난 자녀들이 있죠. 애매기는 자녀들. 남들 보기에는 상종도 안 하고 싶은데 내 자녀니까 어떻습니까? 부르짖고 또 잘못했다 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회에서는 절대로 종실형을 쳐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죄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말 아닙니까? 회개하고 잘못하고 내가 다시 하겠다 라면 당장이라도 다시 데려다가 새 옷을 입히고 또 부모가 준비한 것을 주어서 다시 길을 가게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세상에서 비탄거리가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래 너가 지은 책임을 네가 져라. 그게 공이다, 정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또 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아버지가 있다라는, 새로운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법,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 너머예요. 주시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또 내 자신도 도저히 이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말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죄송하지만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옷을 준비해놨고 반지도 준비해놨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지나온 날들 중에서 흑암의 근세 아래 또 흑암의 그늘에서 정말 울고 싶고 또 지금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 인생의 무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때 괜히 친척들 찾아가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문에도 보면 이 가난해지고 그러면 친구도 떠납니다. 부유해지면 친구도 많아진다는 것이 오늘 자문에 보면 있는데, 가난한 친척, 에너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흥부, 놀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놀부라고 해도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동생 흥부죠. 흥부가 자기와 또 와이프나 오면 몰라도 아이들 한껏 데리고 오면 이게 답 안 되는 거지. 이 참 무책임한 인간이다. 그런 이제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재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 놓은 이 많은 문제가 아무리 크고 깊고 넓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주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시겠다.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또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흑암의 근사 아래서 울고 불고 앉아있고 이웃 찾고 친구 찾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찾아야 될 것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노숙자 비슷하신 분들이 앉아갖고 술자리만 술로 이기게 살아가는 거죠. 술 먹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사장이었고 또 옛날에 내가 뭐였고 잘 나갔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옛날이 아니라 앞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께 내 앞날을 맡깁니다. 주의 날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노숙자를 데려다가 다시 세우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 기독교의 간증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럴 거예요. 젊은 날들 또는 방황할 때 내가 발을 못하는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간증.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산수를 이렇게 탁 막아놨다 하죠. 그 16절에 보면 농문을 깨뜨리시며 새 비장문을 꺾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성문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농문, 요즘은 쇠죠. 쇠를 갖고 이렇게 딱 쳐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인데 주께서 그것을 깨트려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지하계 이 감옥에서 있는데 주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깨뜨리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도 주께서는 해결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아픔들은 죽음의 그냥 썬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주께서 죽음을 근실에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둘 수 있는 어떠한 옥문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도, 어떠한 쇠사슬도 우리를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그 제약의 길을 따르며 그들의 제약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참 미련하다라는 것은 이 IQ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문에 이르리로다.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것은 우리 뭐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겠다 이게 아니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살맛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하면 아무리 음식을 좀 먹으라 해도 안 먹기 싫죠. 거의 다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인생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답 안 논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제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주님을 찾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좀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미리 찾는 게 좀 지혜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데 참 우리가 좀 그렇게 지혜로운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인생이 참 마지막에 찾는 경우가 많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미리 찾는 사람들이 감사와 지나온 날에 대해 감사와 앞으로 대해 감사하게 살아가면 안정되게 좀 살아가는 개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간증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입맛까지 다 떨어지고 이제 완전히 어쩔 수 없어 그 상황에 주님을 부르짖고 돌아오는 회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미리 주님을 찾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정말 입맛이 없어갖고 죽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리고 죽는다는 소리 듣고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생에 또 어디에 비유하게 되냐면 배에 비유합니다. 23절부터 해서 32절에 보면 배들을 배에 띄우며 큰 물에 일을 하는 자는 이제 우리가 또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하죠. 근데 풍랑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계략 일들을 깊은 바다에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파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 이 완전 롤러코스터 또 바이킹 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바이킹을 타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훅 내려갔다가 또 내려올 때는 어떻죠? 내장이 진짜 위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갔다 그래도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근데 바다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똑같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보면 10m에서 그 10m로 오르내려 하는 이 상황인데 어떤 경우는 좋다고 하고 자기 돈 주고 또 타잖아요. 한 번 더 태워달라고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파도가 1m만 내려도 사람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네.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 박 집사님은 해군에 있어서 알 것인데 1m라고 했을 때 예, 위로 1m, 밑으로 1m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2m죠. 맞죠? 예, 그렇게 파도를 이야기할 때 1m 이렇게 하면은 위로 1m, 밑으로 1m니까 느끼는 건 2m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강풍은 만나면 아주 심하지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바울도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를 향해서 배가 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배에 있었죠. 그 선원들도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죽겠다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안 먹게 되죠.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예, 그들을 위로하고 이 항해는 죽음으로 끝날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죄수였어요. 근데 풍랑이 끝나고 나서는 그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 있죠.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풍랑이 만나기 전에는 그건 제일 끝이었죠. 예, 로마 군인에 끌려가는 입장이고 아무도 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예,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예, 로마 백부장이 앞장에 서게 되고 또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다시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제 그가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말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이 배, 이 코로나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배라고 하면 이 코로나는 큰 폭풍을 만났는 거예요. 예, 인생 또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또 뭐 인생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배 사업과 같거든요. 사업 중에서 배 사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돈은 한 번에 벌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확 망할 수 있는 것이 배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은 도사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빼고 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파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게 다 파도를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환난을 만나니 온전히 기뻐하라. 예. 인내하고 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래 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내려가는데 차이가 뭐냐면 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이킹을 타는 거죠. 바이킹을 타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엄청난 기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격차가로 인하여 내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내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 결코 이것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또 생명을 위협을 되는 것도 아니고 곧 끝날 것이고 또 곧 평안함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확정된 그 위험이죠. 그 스트레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즐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을 말미암아 기쁨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이 풍랑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기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더욱더 진지한 사람으로 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어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환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환난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들은
정말 파도에서 끈이 없는 거죠. 예, 폭풍을 만났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거친 이 풍랑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니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바울이 가는 항해하는 배에서 그 당시 평온할 때는 항해사들이 선원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바다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있는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풍랑 앞에서는 큰 소리 치던 항해 기술자들,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군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욥기도 보면 욥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또 풍랑을 만나죠. 예. 그때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찾고 있는 선원들이 각자 신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답을 해결하죠.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국물에 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때문에 이 생명이고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빠뜨렸을 때 이제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본의 아니게 이 요나는 선원들을 전도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믿음 없는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눈 떠보니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뱀물미하는 것처럼 이것도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술 취한 것처럼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도다 멍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것 또한 주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헛된 인생이다, 이게 허비했다, 이는 때문에 그것도 안타까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실 때 풍랑을 만나갖고 죽는다고만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그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눈을 떠보니 항구에 도살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코 허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방황하고 혼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나 주께서는 여전히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은 좀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혼민하고 그러니까 그때 혼민하면 별소리 다 합니다. 정신이 없고 술 취하고 그런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혼민하고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 잘 없어요. 온갖 소리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을 때야, 그때서야 여전히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 고백을 하지요.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모래밭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발자국이고 한 사람은 나의 발자국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 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인 거다. 주님께서 나를 버렸구나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봐라, 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주께서 너를 업고 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생이 어려울 때, 엎여 있을 때는 정신이 혼미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소리 다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버렸다고 하고 그런 소리 다 합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디스할 수 있는데, 거의 10분에 관계없이 인생이 힘들어지면 온갖 소리 다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롭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을 갖다가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때 바로 이렇게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그게 되는데, 또 그게 또 인생이 또 힘들어지면 욥도 어떻습니까? 막 엉뚱한 소리 하게 되거든요. 인생이 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버리지 않고, 그거밖에 안 되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얻고,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33절부터 해서 이제 43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정이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전부 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옥토, 이런 거, 샘, 이런 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만은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님만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그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자가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고 낮추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 건세가 만년 천세 갈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줄여버리신다라는 것이고, 또 낮은 자를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눈에 들어온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시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나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시오. 그때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그 성도와 죄인의 그 대조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음. 죄인, 길에서 방황함. 성도, 성에 거함. 죄인, 거할 성이 없음. 성도, 만족함을 얻음. 죄인, 줄이고 피곤함. 성도, 빛을 봄. 죄인, 흑암에 앉음. 성도, 얽힌 줄이 끊김. 죄인, 공고에 매임. 성도, 고침을 받음. 죄인, 고난을 당함. 성도, 열매가 풍성함. 죄인, 식물을 먹지 못함. 성도, 구원을 받음. 죄인, 사망에 이름. 성도, 평안함을 누림. 죄인, 불안에 뜸. 성도, 안식처에서 도달함. 죄인, 목표 없이 방황하게 됨.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 길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알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며 맡기며 살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저지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주께서 능히 속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